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지울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또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불꽃 같다라는 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교회의 어떤 하나님을 소개할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꽃 같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 신이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와 조금 상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있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신앙의 순수함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처음보다 분명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는 어떤 믿음의 형태들,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열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스타트가 걸리고 나서 그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보다 나중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칭찬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교회 안에 그들의 어떤 첫 마음을 통한 풍성함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칭찬들, 그런 격려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실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말씀하시고 칭찬하실까?
우리 안에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의 어떤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보시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들이 많고 풍요로운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을 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풍요롭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한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성도됨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아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나의 풍요로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도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그 성령 충만도 구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풍요로움의 시작과 근거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 풍요로움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으로 풍요로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가 아름답게 비춰지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사벨은 누굴까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된 것이 이사벨이에요. 그래서 이사벨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이방신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탁하게 하는 역할들이 이사벨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회개함의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 누구 하나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풍요로움과 그 신앙의 순수성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혼탁하게 하는 이사벨과 같은 한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 중심의 공동체 속에 이 공동체성을 흔들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어떤 잘못된 요소와 요인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외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잘못된 영향력들을 가지고 행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결국에 너희들을 음행하게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현지에서 서신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것 가운데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들을 책망한다, 너희들이 이것 가운데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그 신비주의를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요인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왜 나왔어요? 그런 신비주의나 그런 신비한 것들, 그런 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잘못된 곁길로 빠지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곁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책망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참 소망과 믿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한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새로운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은 너희들 안에 진리되고 생명되어주는 분명한 기준과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교회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개인 안에 지금 새롭고 신비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것들, 신비로운 것들을 사실은 사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에서도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성장하게 부흥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새로운 어떠한 신비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들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제가 계시록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계시록이 진짜 말하고 있는 말씀의 방향, 말씀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것을 꼭 잡고 있어라. 너희들의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꼭 굳건히 잡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끝까지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겠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권세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있는 그런 권세,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와 그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사와 권세들을 너희들이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너희의 소망, 너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권세를 통해 나의 은혜를 통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절대 주권을 통해 너희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이런 표현하면서 이 성경의 구약에서 특별히 별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건 너희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권세를 누릴 것이고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줄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너희들이 소유하고 그것들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떤 열정과 순수함, 역동성들이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동성과 그 어떤 분위기 좋은 것들에 대한 잘못된 영향력, 한두 명의 잘못된 영향력을 통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비주의와 좀 다른 어떤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너희들은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권세가 있을 것이다. 새벽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그 구원받은 자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지 모르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구원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 찾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것 찾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또 보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온전한 누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오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각자 자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의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그 복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것을 굳건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